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0장 1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3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목소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중심으로 거룩한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 제사장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그 선결을 넘어서서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부족과 부정함에 대해서 했었고, 거기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음식이 성물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이나 소나 떡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또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는지, 또 먹을 수 있는 조건은 누군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 그 차별이라기보다는 제사장들과 또 뭐 레위인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일반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음식만으로 그것을 수입원으로 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 음식에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데 대한 경계를 정하신 것은 이 자족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 그 제물들을 통해 제사장들이 나눠 먹고 제사장 가족들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우선주의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소유나 또는 먹는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이, 이 성물, 즉 음식은 제사장과 직계 가족들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제사장이 돈으로 어떤 사람, 노예나 종을 샀으면 먹을 수 있어요. 왜냐, 이제 제사장의 소유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집에 출생한 자도 그렇게 제사장의 음식을 먹는다. 어떤 종을 만약에 돈을 주고 소유로 샀으면 그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종의 자식들도 그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그네나 품꾼은 그 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과 또 그의 가족들의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제사장이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현대 사회에서 불만족이 얼마나 큰 이 해악을 끼치는지 모르죠. 많은 사람이 만족이란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점점 그런 것을 더 추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나 이런 것이 뒤로 밀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러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제사장의 딸에 대한 이야기, 12절에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의 딸이라도 이제 일반인에게,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가문에 시집가지 않고 일반인에게 갔으면 더 이상 성물, 즉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 일반인과 결혼한 그 남편을 따라 거기서 자족해서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만일 그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거나 또 이혼을 당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식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처녀 때와 똑같은 위치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그 몫으로 주는 그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린 성전에 드린 성물을 속되게 아무나 먹게 되면은 하나님이 형벌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음식과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에 전념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누릴 때 가장 사실 인간은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과도한 욕망들, 어떻게 보면은 그걸 부추기는 사회의 분위기들, 한때는 부동산, 한때는 비트코인, 한때는 주식, 막 몰려다니면서 이 젊은 층에서부터 왜냐 소망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온통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과도한 욕망이고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가면은 그것은 인생의 망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흠 있는 재물을 드리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물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재물이 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재물의 완전성을 확보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면서 아까우니까 병든 것이나 장애가 있는 것이나 이러한 짐승들을 어차피 키우기도 힘드니까 이렇게 드리고 이런 꼼수를 나중에 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21절 끝에도 보면요.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꼭 우리가 그때 제사장의 부정에 대해서 살펴보듯이 부족에 대해서 흠이 있는 것을 살펴봤듯이 이 짐승이나 또는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먼 것, 상한 것, 베인 것, 종기, 습진, 그리고 23절에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이지 않는 것들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 괜히 그런 것을 드려가지고 오히려 화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의 문제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 물질을 드리고 또는 물건을 드리고 교회에 무엇인가 또 헌신을 하고 이럴 때 쓰다 남은 것 아니면 자기가 필요 없어서 이래서 드려서 드린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의 필요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물질을 쓰고 물건을 쓰고 시간을 쓸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의 예물이 되는 것이죠. 마지 못해서 눈치 보여서 억지로 그런 것은 드린 것은 드렸지만 하나님이 전혀 흠령하시지 않고 받으시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 금지 상황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어미나 새끼를 함께 같이 잡지 말라. 또 난지 8일째 이후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희생에도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됩니다. 최소 8일 난지 8일 동안은 어미에게 주라. 그래서 보통 1년 이상 된 것을 제사로 또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28절에 암소나 암양이나를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지니라.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이지만 그 어미와 자식을 같은 날 잡아서 그 희생에 대해서 존중을 하라는 거죠. 어미와 자식을 같이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런 규율을 만들 때
그 희생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에 대한 존중을 말씀하고 있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거룩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22장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것과 제물에 대한 것을 함께 2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또 희생에 대한 존중을 깨달아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존중, 또 의미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룩한 음식, 거룩한 제사, 거룩한 삶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구별해서 드리고 또 성별해서 드리고 기쁘게 받으실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희생 제물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 이 세상에 구별되이 성결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